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순서지 나눠드렸는데요. 공동기도 함께 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분쟁과 암투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는 타인을 그 소용돌이로 내몹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의 와중에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고난을 헤아릴 자리를 마련해 주소서. 아들을 통해 당신이 부르시는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당신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의 새로움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맞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며 당신의 고난을 부인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아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2바퀴 달린 거를 탄 지가 이제 한 3달, 한 열흘 있으면 3달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목사인 거를 감추고 이제 제가 이제 타려고 이제 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처음,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고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왜 저보고 일요일 날 돈 되는데 그 낮에 퀵 하는 거 쉬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하는 일이 있어서 쉰다고 얼버무렸는데, 이제 낮에 하는 그거를 처음 이제 제가 그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다니냐고 대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하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쨌든 대충 이제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 통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구입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오토바이 사장님도 제가 목사인 걸 아셨나 봐요. 아마 그 사장님하고 친하신지 이제 오토바이 1000km를 타서 엔진 오일 가려고 갔는데 대뜸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하루에 많이 타는 그러니까 월, 화, 목, 금은 제가 이제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니까 오전 11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하면 한 14시간 정도를 오토바이를 타니까요. 이제 오토바이 타는 시간이 아니면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책이라도 봐야 되겠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서 수요일에 교회를 잠깐 나와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토요일에 교회를 나와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는 일이 되게 많은데 아 정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교만한 생각인데 왜 목사들이 아유 이래 보니까 교인들이 힘든지 알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교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의 언행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말에 혹은 교회가 하는 행동에 힘이나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조차 이제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코로나19 시국에서 그 현상은 더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어 버렸죠. 믿지 않던 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한국 교회는 기존 신자들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겉만 화려할 뿐인 교회당들은 점점 그 속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이제 화려한 언변만 가득할 뿐인 설교들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자주 섞인 표현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이고 예수 없는 예수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런 현실들이 더 힘겹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면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이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까지 그 사람들 앞에 이제 3장에서 보시면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통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즉 성전의 책임을 맡은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뭐 제사장들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 성전 경비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이제 도시의 치안 판사나 관리를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성전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대장도 역시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고요. 아마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이제 중심으로 삼아서 서로 이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두 번째 서열로서 성전 경비를 맡은 이 레위인들을 지휘하는 아주 고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주요 종파 중에 한 분파인데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 뭐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죠? 이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했냐면 솔로몬, 구약의 솔로몬의 치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발음이 좀 비슷하죠. 사독, 사두개, 사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던 그런 귀족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역시 이 집단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연관된 이야기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복음서의 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토라를 강조했고 영혼이 육신과 함께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좀 부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던,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서 차지하고 누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전 종교의 지도자라는 그 특권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종교의 지도자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 땅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별로 그렇게 자신들에게 깊게 와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불식간에 그들에게 지금 막 달려간 거죠. 그들이 달려간 이유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언가에 좀 격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격분했다라는 단어는 짜증이 막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막 짜증난 상태로 지금 그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짜증에 가까울 정도로 격분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짜증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소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내세에 대한 그런 소식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역시 예수의 이름과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격분해서 사도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5,000명이나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그 가르침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격분을 하고 그들에게 달려가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가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어 놓고서요. 이제 이튿날 그들이 다시 모입니다. 또 다시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더 모이냐면 또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이어지는 이야기의 진행에 따르면 알 수 있는데 본문 15절에 보시면 의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의회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쉬네드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 그러니까 예전 그 개역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됐는데요. 그런 기구입니다. 어떤 기구냐면은 이 산헤드린은 예수님 당시 유대 공동체의 최고 관청입니다. 사실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 로마의 치하에서는 종교적인 결정에 대해서만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구였는데요. 여기 구성원들은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당시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 계층에 속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무리들을 대표해서 총 71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산헤드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 원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의 치하에서는 이제 세속적인 전권은 이제 제한이 되고 종교적인 결정에 대해서만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였는데 그렇게 그 공회에 딱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운데에 세워놓고 얼마나 강압적이고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거기에 세워놓고 묻는 거죠. 도대체 그대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권세와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가르침의 출처를
묻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그들은 일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한 질문과 사도들에게 한 질문은 정확한 어휘는 다르지만은 공통된 것은 그들이 예수와 두 사도의 행적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종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요, 권위를 따져 묻는 사람 치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정당하게 권위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 대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나만 유일한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전 종교의 지도자라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테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그 권위의 출처를 지금 대놓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은 복음서의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성전을 되돌려 놓으라고 외치셨고, 오늘 본문의 두 사도는 자신들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변증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병자를 낫게 했고, 이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하늘 아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저기란다. 저 사람이 원래 무식한 사람 아니었냐라는 그런 놀라움 때문에 좀 말문이 막혀서 두 사도를 의회에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들 다시 불러들이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그를 판단해 보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는 고백일 테고요. 그런데 그들의 그 고백은 단순히 무엇이 옳으냐 그런 가치 판단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 데오의 신앙인데, 우리가 교회나 성경 공부나 혹은 교리 공부를 할 때 많이 접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순히 이것이 이론적으로 어느 곳이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머리의 이해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늘 그렇게 자신들의 앞에 계시는,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자를 고친 것이고 산헤드린 지도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만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했으며 그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그저 위협만 하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적으로 병이 나온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라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데 40년이 넘도록 한 걸음도 걷지 못하던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후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속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성전 종교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고치는 공동체였고, 40살이 넘도록 걷지 못하던 일을 고친 것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수가 믿게 된 것도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서 비롯한 힘과 능력과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웅장한 건물의 화려함에만 의존하는 유대 성전 종교의 권위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작은 공동체인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더는 처벌하지 못하고 그저 겁만 주고 내보낸 거죠. 위협만 하고 내보낼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을 맞닥뜨렸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 보라고 오히려 물으며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는지가 아주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하늘 아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 역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지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일하시는 처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